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일요일쯤 되면은 모든 천지가 다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도님들도 가을 단풍 구경 가느라고 오늘 법회에 좀 자리를 비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10월의 다섯째 주 일요일이어서 사실은 제가 법회에 올라와서 법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사님이 법회를 하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법회를 할 차례인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며 진리의 삶이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평상심,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평상심이 그대로 두고 그 평상심 그대로를 실천을 하면서 살면은 도를 닦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보를 더 살펴보면은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주선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은 먹었는가? 아침에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고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주 선사가 말했다. 죽은 먹었는가? 죽은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나 씻어라.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 공양을 하고 이제 큰 스님을 찾아 뵙고 이제 스님께 수행의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주 스님이 죽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죽 먹은 그릇이나 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스님도 아마 수행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수행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던 스님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수행을 했던 그런 스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나 씻어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죠. 그냥 여러 도 닦는 생각이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은 이건 그냥 평상시 밥 먹은 그릇이나 씻어라 그렇게 알아듣고 말지, 그것을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처럼 수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을 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밥 먹은 그릇이나 와서 씻어라 하니까 그것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하나의 수행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수행의 길을 물었다. 수행의 길이란 견성선불, 즉 깨달음의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진리에 입각한 삶의 길, 보살행이기도 하다. 조주선사의 대답은 참으로 간단하고 쉬우며 누구나 당연히 하는 일상사였다. 가르치지 않아도 언제나 잘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 구태여 배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아주 하찮은 일이다. 곧 식사를 하고 그릇을 씻는 일이다. 성가에서는 아침에 반드시 죽을 먹었다. 아마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가서 아마 큰 스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을 먹었으면 그 죽 먹은 그릇이나 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이 그 말 한마디를 깊이 알아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심시 도다.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며 진리의 삶이다. 보통 우리들은 깨달음을 이루려면 특별한 일단 수행법을 배워서 특별히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가에서 흔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평상심시도다 하는 것이, 평상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그 형식이나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고 그것이 도의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나 들었고 그 나이 먹은 때까지 지금 어떻게 이제 결혼해서 살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상적인 생활이고 그 삶 속의 생각들이 평상심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법을 깨달으라고 생각을 했고 또는 특별한 어떤 그 생각들도 했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관에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너나 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 자체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이고 그 생각이 생각, 염념상속, 생각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념으로 또는 생각을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이지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루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조주 스님이나 이러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죽을 먹었느냐? 먹었으면 죽 먹은 그릇을 씻어야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저 일상 다반사로 하는 일이다. 숨 쉬는 일이다. 그리고 오줌 싸고 똥 누는 일이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일이다. 그 수행자는 수행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나 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다. 진리에 입각한 위대한 삶이 아주 기이하고 기상천외한 일이나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가 조주선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동안 늘 해오던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도의 삶이다 이것이죠. 진리의 삶이다. 그렇다. 일상생활 자체가 진리의 삶이며 불법이며 도며 수행이다. 구태의 일상사 밖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불교가 이와 같은데 착각하여 다른 것 신비주의, 초월주의에 기웃거리며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뿐 꼭 특별한 것이라야 된다는 법은 아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든지 해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다른 삶이 없어요. 이 얘기가 이제 특별한 얘기가 되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이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얘기도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일상 삶을 살면서 호흡을 하지요.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호흡을 하며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우리는 진리의 삶이다. 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법의 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돌이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일상생활 자체가 진리의 삶이며 불법이며 도며 수행이다. 구태여 일상사 밖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불교가 이와 같은데 착각하여 다른 것 신비주의, 초율주의에 기웃거리며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뿐 꼭 특별한 것이라야 되는 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이라고 족에게는 투아레그족이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독특한 삶의 교육법이 있다. 독특한 삶의 교육법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마법의 돌을 찾아 지도자와 함께 거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을 3개월, 약 100일이죠. 3개월 이상 고통의 행군을 해야 한다.
3개월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여정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친 모래와 돌뿐 마법의 돌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3개월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얻은 수련이 바로 마법의 돌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애들에게 이제 마법의 돌을 찾기 위해서 100일 동안 고난의 행군을 선생님이 이제 이끌고 가는데, 애들은 출발을 할 때 마법의 돌이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하나씩 다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마법의 돌이. 그런데 100일 동안 행군을 해서 목적지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 보니까 마법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마법의 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불만을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를 속이고 100일 동안 이 사막에 바람 부는 모래바람에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마법의 돌은 없고 속인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에게는 독특한 삶의 교육법이 있다.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고난의 행군을 이제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가는 것이죠. 어디든지 보면은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람이 죽어서 그냥 나대지에 그냥 이 시체를 놔두면은 100일이 되면은 뼈만 남는다고 그래요. 다 없어지고 부패돼서 없어지든지 뭐 새가 와서 뜯어먹든지 해가지고 이게 100일 만에 보면은 뼈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 기간도 100일이고 사람이 또 병을 고치려면 열심히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100일 동안을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병이 100일 동안에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일 동안이 아니고 한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약 먹다가 말고 치료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병이 안 낫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그 기존의 체질을 다 바꿔내는 기간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생각과 그 생각이 다시 이제 계속 우리 생각과 생활이 이 기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 100일 기도가 성취가 된다. 그러게 100일의 그 효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아레그족 청소년들도 100일 동안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제 100일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서 모래바람,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100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제 다지는 것이죠. 훈련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 이치로 돌아와 보니까 청소년들은 100일의 행군 과정에서 마법의 돌을 하나씩 다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빈몸으로 다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불만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법의 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돌이다. 모든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돌은 바로 우리의 평소 삶의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법의 돌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뭐라 할까요? 이게 보살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글동글한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여의주 보살이 불보살이 들고 있는 여의주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의주죠. 근데 마법의 돌은 여의주하고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법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도 큰 고난을 겪어도 죽지 않는 그 마법의 돌의 위력에 의해서 다 살아나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100일 동안 행군을 하고 제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마법의 돌은 없고 실컷 고생만 하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불만을 하고 하니까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마법의 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돌이다. 근데 그 돌이 따로 다른 돌처럼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 몸속에 이 마법의 돌은 이제 존재한다. 그랬어요. 마법의 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걸 못 믿죠. 자기들은 늘 따로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리를로만 생각했는데 그 돌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이 몸속에,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주 힘든 과정을 통과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고난의 100일 동안 과정을
가기 전에는 누구도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00일의 고난의 과정을 겪고 와서 이 과정을 통과하라고 시켰어요. 몇 사람이 그 과정을 이제 힘들어서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이 청소년들 앞에서 이제 봐라. 이 청소년들은 고난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저 과정을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100일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겪고 여기 와서 그 과정을 도전을 해서 통과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의 몸속에는 마법의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고 수행의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열심히 어려워도 열심히 한 사람하고 100일 기도를 안 한 사람하고 어떠한 상황을 부딪히면은 그 일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마법의 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돌은 바로 우리의 평소 삶의 습관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 평상심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위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돌이지만 나쁜 습관,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은 인생의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제가 목소리가 별로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죠? 네. 네. 제가 이제 요 뒤에 뒷산을 허리 다치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벌써 한 달 전인가 그래요.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저 봉우리나 저 위에 그 약수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연습하고 약수터까지 올라갔으면 진즉 약수터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약수터를 한 번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올라가는 그때보다도 허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 마음속에 저것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면은 언제든지 둘이든지 혼자든지 올라갈 수 있죠. 산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1시간 됐나요? 안 됐죠?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앉아서 연습을 하고 해야 이게 이제 근육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치료의 과정이고 운동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근육이 생기게 해서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있으면은 그걸 못해요. 극복을 못해요. 그것이 이제 마법의 돌이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힘이 밖에 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또 자신감으로 또 실제 몸으로 그러한 마법의 어떤 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몸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움직이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지난번에 49제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그런데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 이제 법문을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방에 가니까 이 허리가 그냥 꺾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어지려고 할 정도로의 아픈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과정이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과정은 그때 49제 법문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허리가 꺾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허리가 꺾어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목소리도 확 터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터져 지금. 그러한 그 힘들이 그게 바로 다 일상적인 평상적인 생활에서 그 일상적인 평상적인 생활이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내가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은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 아니다. 특별한 생활이다. 라고 그 일상적인 생활 밖으로 내보내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는 한번 여기서 한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날 거예요.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도마뱀의 사랑,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 올림픽 때에 지은 집이 있는 것이죠. 근데 헐게 됐어요, 그걸.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뱀이 보통 도마뱀 우리 꼬리 잡으면 떼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꼬리가 몸통 가까운 곳에 못이 박혔나 봐요.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도마뱀이 어떻게 저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 집이 3년 전에 공사를 했던 집이에요. 3년 전에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신기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와 새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저 한 곳에 모여 살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마뱀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몸부림 칠 때마다 살을 찔려오는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도마뱀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채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던 도마뱀은 어찌할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이 미물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도마뱀은 원래 사람의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아마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은 고통은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볼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을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3년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이 얼마나 길었을까? 이 얘기인데요.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도마뱀의 앞뒤 다 정리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도마뱀이 처음에는 먹을 것을 물어다 줘도 안 먹고,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죽을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그 도마뱀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먹을 것을 물어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꼬리에 못 박힌 도마뱀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가 헐헐 자유의 몸으로 다른 데 가서 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나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저것은 나를 일상적인 평상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내 목숨과 자기 목숨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물어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도마뱀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서로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흐르면서 서로 이제 받아먹고, 저녁에는 먹이 물고 준 도마뱀이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잠도 같이 옆에서 자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먹이를 물어다 준 이 도마뱀은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특별한 생각에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이를 물어다 준 이 도마뱀은 암컷인지 수컷인지 형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1년도 아니고 3년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년 전에 그 집을 공사를 했어요. 공사. 그리고 그 집을 이제 3년 후에
그 집을 이제 뜯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공사할 때 그 도마뱀이 몸통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먹이를 물어다 준 이 도마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마뱀은 특별한 생각에 의해서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도마뱀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 매일 같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심시도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 견주어 보면은 그 도마뱀이 하루에 3번 정도 먹이를 갖다 물어다 주지 않으면 그 도마뱀은 죽지요. 근데 평상적인 일들을 매일 한 거죠. 근데 그 평상적인 일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 속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 그 도마뱀을 이제 살려내는 것이죠. 그 집 수리공돌이 그 도마뱀을 이제 못을 뽑아내고 그 도마뱀을, 2마리 도마뱀을 저 밖에다가 놔주니까 둘이 죽을 똥살똥 모르고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더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 3번씩 물어다가 먹을 것을 주는 그 도마뱀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평상적인 생각으로 일상적인 일들을 매일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거기 담겨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거는 자비 또는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3년 후에 못 박힌 도마뱀과 함께 대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일상적인 일들을 잘 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행동, 특별한 곳, 특별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나에게 그러면 특별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목이 잘 풀어지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도 제가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목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